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제 6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가서 보시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막연히 믿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나오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근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는 쉽고 예수를 일단 믿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을 해야 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은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는 걸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도 내가 가질 것이끔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해 주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귀하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는 재물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인데, 재물이 소홀히 여기게 되게 될 때에는 현실에 닥쳐 있는 일이니까 참으로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 것이고요.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는 영생과는 거리가,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이나 길이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로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을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얻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본면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분명히 가서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성씨가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김씨가 이씨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성을 버리고 이씨를 따라가게 되고 이름은 그대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각자의 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요, 다만 불려지는 이름이 다릅니다. 애기를 낳으면 애기 엄마라 불리게 되죠.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남자의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사람. 내가 어떤 남편을 내가
이제 남편을 내가 이제 가서 얻었다, 결혼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남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도 그 남자가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남자가 또 이제 뭐 편해질수록 편리하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그 남자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남자만 사랑하면 그 남자가 아내인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나 미련이나 욕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 갖다가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걸든지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다른 남자의 말을 듣는다면 이건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든지 다른 사람의 자문을 받든지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도리를 쫓았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특별히 세상의 도리를 쫓는 사람들 믿음을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살았을 때 가만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아니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내인 사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내 계집종 저거 하갈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당신의 씨를 퍼뜨리라. 그래서 계집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도리를 쫓아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도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으로 와서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의 대를 이어준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내 계집종을 데리고 가서 이제 후손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고막을 씻는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다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롯의 두 딸과 정혼, 그러면 약혼한 것이죠. 약혼했던 결혼하기로 정해놓은 그 두 사이가 있었는데 그 두 사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천사들 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딸의 그 정혼한 남자들은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하갈과 그 가운데 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좋은 그런 걸 하루치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에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나 하고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는, 그렇게다 망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지금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흥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 것인가? 농담으로 여기는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조언을 받아서 실천해버리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불편한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억울한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구분을 해야 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인가, 그 믿음을 확정을 해야 돼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복은 돈이 주는 줄로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돈이 주는 줄로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금이라도 저 사람 좀 시켜서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을 좀 내게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돈 많이 가진 사람의 그 능력을 힘있게 가지고 하나님을 시켜먹고 부려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 사람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시켜먹고 말이죠. 네?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 말을 갖다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걸어가는 이 길이,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비록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비록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이 길이 산등성이 같은 찔리고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될까봐 지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의 뜻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마지막 때 돼가지고 생각해본 대로서 이야기하는데, 휴가 받는 걸 얘기하더라고. 휴가 아직까지 그것 전하고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를 들어가든지 사망의 길을 걷든지 사망의 근처만 골짜기에 거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이다 하고 믿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치게 될까봐 벌써 자기네끼리 만들어놓은 이론으로 만들어놓은 어디 뭐 공중에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 공중에 올라가서 환란을 피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환란 후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 입고 나와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있고요. 성경에는 환란 이후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환란이 끝난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받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공중에 들린 말하고 대사로서 있는 말씀 사다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화가 같으나 화가 아니고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하게 돼 있고요 복인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올바로 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는 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두려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그 나한테 대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든지 미워하든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죄악의 물결이 밀려오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곳으로 옳은 것이고 족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계획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간다면 부러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것까지는 들어. 그런데 어려운 데가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서로 나눠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쓰라고 그렇게 한 것은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옷을 맡기고 너는 평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싶어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유지될 수가 있으며 이 험악한 앞으로 이 세대에서 내가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거짓말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건 자기가 자기 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돈이 뭘 우리들에게 요구하느냐? 우리들의 영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돈을 사겠느냐? 생명을 팔아서 돈을 사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후에 노후 대책한다고 해서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말고요. 노후든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어서 하겠지만 노후가 되면 내가 좀 힘들겠지만은요. 그러나 노후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가 되어도 내가 굶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니까
하나님을 내가 접하는 동안에는 100세가 되더라도 내가 굶지 않도록. 그게 시편의 두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걱정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더해 주시리라고. 그런데 왜 그 말은 믿지 않고 왜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인지. 목사들일수록 도와드리고. 그럼 목사가 그러면 성도를 다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구원을 받고 어디 가서 어떻게 힘을 써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해 주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반이 그 전에 8절 가서 보면은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돈의 올무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더 벌어지지 않게 될까봐, 돈이 벌어지지 않게 될까봐 거기에 갔다가 시험이 들고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벌면 그 돈의 얼마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도 돈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가서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열심히 기도는 해. 말씀 부르고 찬송을 하는데 예배는 다 잘가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곳으로 명령하시로 나가는 길이 안 돼.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침전에 빠졌다 그래. 바퀴가 빠져가는 헛바퀴만 논단 말이에요. 헛바퀴만 돌아. 헛바퀴만 계속 돌아.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 계속 하긴 하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어. 이 돈에서 돈이라는 이 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 있잖아요. 말씀은 버려도 아주 심상치 않게 여기는데요. 돈을 잊어버리면 속이 상해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돈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 우리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게 하겠죠. 외제차는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겠죠.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만 있어서 별생각이 다 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돈 없을 때는 없으니까 못 가지만은요. 있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생기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부려먹고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로서 물질을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숫자가 없어서 안 모여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고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해준다고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인산이 내려 모여가지고 헌금이 차고를 넘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돈 내고 돈 먹기 그것처럼 그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과 같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에 가지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면 뭘 피하라? 이것들을 피해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모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좋겠죠.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지 돈을 사모하면 안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얘기가, 성도고 목사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럼 전기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무식한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전기 안 켜면 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다 살았네. 옛날에 전기 안 켜고 살았잖아요. 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고, 전기가 있으면 밤 12시, 1시까지도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고, 그게 해로운데. 아주 막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없으면 안 켜면 되지. 아니 하나님 먹을 거 이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 먹으면 되지. 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먹을 거 양식을 주시니까 입에 깔깔하네, 딱딱하네, 뭐 이제는 뭐 맛이 없네, 마늘도 먹어야 되네, 고기도 먹어야 되네. 왜 그러니? 안 그래도 거기만 지나가면은, 그 광야만 지나가면은 이 남원의 땅이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 입장 현재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못 먹겠습니다. 이왕이면 한꺼번에 주지 매일 새벽만 나가서 거두게 하냐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이라도 그 복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굽에 있으면 고깃값만 곁에 가서 매일 고기 먹고 살았는데, 뭐 일은 좀 했지만 별 생각을 하고 별 생각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올무와 해로운 정욕과 빠지는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 매일 그 자리에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서,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생활에 대한 말이,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생활을 하면 매일마다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몇십 년 지났는데도 가정이 잘 못 사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다가, 아직까지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도는 열심히 해. 잠도 안 자고 기도해.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요. 밤새도록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예배라고는 안 빠지고. 그런데 그 생각이, 한 생각인즉슨 세상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 살고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말씀 물어보니까 믿음은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내 혈기대로 고집대로 이렇게는 살지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이 육신의 이 정욕을, 거스르는 정욕을, 그걸 끊어버리려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싸울 때 다 싸우고, 미워할 때 다 미워하고, 욕심낼 때 다 욕심내고 말이에요. 뒤에 가서 흉보고할 때 다 흉보고, 원망할 때 다 원망하고, 그것을 하는 거 다 하면서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런다면, 그게 이게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길은 세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 한 길만 있는 것인데, 싸울 거 다 싸우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네가 어느 길로 나한테 와서 지금 이게 구원해달라고 오래,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영생에 가만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인데, 영생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와 선자가 세례받을 때까지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을 간직하려면요, 그 나라를 침노해야 돼. 침노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돈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 하기를 그렇게 노력하기를 힘쓰기에 바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노력이요. 그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 가운데 갈 것이요 그 말씀의 길로 가기에 힘든 자들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다가 뼈가 부러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길에 무슨 엉망이 뭐 가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길을 하나님 평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히 가만히 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면 모든 것이 다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붙여서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